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세찬 광풍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배는 바람과 물길에 휩쓸려 거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어떤 위로와 안식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족히 내리는 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살며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욕망만을 쫓아 살던 그 삶, 그 인생, 그곳에 우리의 지난 흔적들은 모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여기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시로 깨어있지 못하며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이 부르는 그 길로 나아가느라 하나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향방 없이 불의한 길을 유리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야 할 목적지로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휩쓸리고 바람에 떠밀려가는 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신앙인으로 사는 삶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곧장 선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났으며 그 삶은 우리를 더욱 불의한 인생으로 떠밀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같이 볼품없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1번, 시편 118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직원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배웠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열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장성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월이 지나가며 서서히 장마의 기운이 우리의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는 대지 위에 하나님 큰 은혜의 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질병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복 소비와 보복 관광 등의 여파로 세상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경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민의 안위를 가볍게 여기며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사건이 대통령으로부터 유관 기관이 밀착하며 왜곡함으로 씻지 못할 아픔을 그 유족에게 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책임 있는 자가 모두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십시오. 선을 말하는 자, 정의를 부르짖는 자, 진리와 의를 말하는 자 모두 그 잣대가 자신에게도 온당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모두가 깨닫게 하시며 이 땅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옵고 위정자들이 정도를 걷고 자기 불신을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자 애쓰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설자를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며 이미 우리는 자신들의 구원에만 목매는 그런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무리가 된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유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신세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오니 이 수치와 상실 속에서 우리가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시작이 우리의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됨의 그 본질이 속히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주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그곳에 묻혀 우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의식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은혜로 오신 그 굳건한 팔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덧입혀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또 하나님 헤쳐나갈 모든 길에 장애물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방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선하고 착한 교회로 세상에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이름에 책임을 갖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곡물값이 뛰고 그에 따른 유가가 뛰며 전 세계는 나라들마다 이제는 질병이 아닌 인플레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미션할 때는 푸틴의 망동이 속히 무너져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지구촌에 큰 전쟁의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혹독한 대가로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또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배가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서도 지속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이 예배임을 늘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시는 귀한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말씀 앞에 녹아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시 물러나 계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로 돌아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는 당분간 손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내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머코미는 놀랍게도 그 의미 중에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 LAIR이라는 잘 쓰지 않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추측 가능하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잠적해 버리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싫은 마음을 행동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좋다고 매달리고 있는, 오만정 다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 이스라엘을 버리실 생각은 근본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잠적해 버리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당신께서 은신하고 계신 그곳에서 그 머코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다음 6장 1절의 말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상 숨어 계신 의신처를 향해서 그 머코미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은신처에 숨어 있어도 찾기가 힘든 법인데, 그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은신하신 곳을 무슨 수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얘기를 하나님의 예언인데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치해서 할 때 맡기다, 예금하다 할 때 예. 그 말씀을 맡아서 지금 그걸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말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자,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에게로 오시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언어가 틀리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만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인근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가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죠. 그 언어로 말씀하신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십자가의 극한 고통이 밀려왔을 때 그분은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들으니까 애들이 아빠라고 그래요. 이게 된 발음이 나기가 쉬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종종 몇 마디 단어를 하신 적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가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형제를 이끌어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래서 라가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 중에 등장하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이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마디 뭡니까? 단일고 주님의 말씀이 달리다 쿰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이 말이 쿰입니다.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한 그 시점은 그 소녀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때 이 쿰은 시점이고 그 구원이 일어난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인생에 드리워진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곳,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근데 그곳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님이 일어나라 쿰 하고 말씀하시는 곳은 당신이 서 계신 곳을 대변합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할 때 아까 그곳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머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머코미의 원형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서다라는 의미의 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호세아가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곳, 하나님의 은신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내 곳, 그 머코미는 구원의 자리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친히 이루신 바로 그 자리와 같은 쿰이라 깊은 두 곳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도가 시작되는 첫날 이제 1월 1일 보통 극장가는 그때 해외 첫날 새해 첫날에 의미 있는 영화를 개봉을 많이 합니다. 그때 2000년 1월 1일에 개봉돼서 종전에 히트를 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바카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명의 설경구라는 배우를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당시 특이한 구성으로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영화였습니다. 요즘도요 한국 영화를 소개할 때 보면 이 영화 속에 나왔던 장면이 항상 메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셨거나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예화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다들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것은 이 영화를 대변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장면 속에서 주인공이 한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IMF로 사업이 망하고 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도피처로 선택해서 결혼했던 아내와는 이혼하고 그는 지금 빗물이 새고 있는 폐 비닐하우스에서 삽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이유는 인생 막장에 혼자 죽기는 억울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죽이고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선택 중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 총구는 자신을 향하죠. 그냥 혼자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려던 날 그 비닐하우스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첫사랑, 그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며 같이 동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인공은 가던 길에 시장에서 바카사탕을 사서 첫사랑 그녀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지만 그녀는 어제부터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주인공은 둘 사이에 추억이 깃든 바카사탕을 건네며 자신이 왔노라 얘기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뺨 위로 눈물을 흘립니다. 주인공은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나오면서 그녀가 남겼다는 사진기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받아들고 나옵니다. 그 사진기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하던 그에게 그녀가 힘들게 돈을 모아 사준 소중한 카메라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순수한 꿈과 또 첫사랑의 사랑에 담겨있는 카메라를 단돈 4만 원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구입한 카메라상의 주인이 그 속에 필름이 들어오느라고 그것을 건네지만 그 속에 담긴 추억마저도 주인공은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건네주던 때를 그는 뚜렷이 기억하지만 직업도 집도 없는 그에게 그때의 순수한 추억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울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진기를 판 4만 원으로 그는 빵과 우유를 사 먹으며 결국 먹다가 오열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른 한 특별한 곳으로 화면이 옮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처음 교감을 나누던 부르공번의 야학에서 소풍을 나왔던 곳입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난 그날은 그때 함께 야학을 했던 가리봉 보무회의 야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현장에서 등장합니다. 20년이 지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 다시 그곳에서 그때 사람들을 만난 주인공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철교 위로 올라가서는 마주오는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주인공의 그 외침은 마치 마법처럼 마주오던 기차를 거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화의 필름도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간도 함께 기차와 함께 되돌아갑니다. 영화는 이후로 챕터별로 한 시대 한 시대를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994년, 1987년, 1984년, 1980년. 이 시간들은, 이 시대들은 주인공이 겪어왔던 굴곡진 삶의 예정들을 상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애정없이 결혼했던 그 가정의 바람난 아내, 그에 대한 복수로 맞바람을 피는 주인공. 그런 식으로 과거의 생활들이 하나씩 주제가 되어 이야기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부 독재 시절의 형사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시위 사범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자신을 찾아온 첫사랑이었던 그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 다시 1980년 5.18의 한가운데에 계엄군으로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되는 주인공. 각각의 챕터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삶은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여인, 이 여주인공과 대비되는 아기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는 기차 앞에서 팔을 벌리고 돌아가고 싶다고 주인공이 말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선택하도록 시험 문제의 문항처럼 시대별로 보기를 우리에게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화는 그녀와 첫 인연이 시작되었던 마지막 챕터 1979년에 바로 그곳 소풍 같은 곳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그가 두 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그곳으로 영화는 되돌아온 셈입니다. 이 영화를 본 누구라도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설경구 씨가 열연했던 김영호가 돌아가고자 했던 시절은 언제일까? 무려 7챕터의 각각의 장면이 후보군으로 떠오르지만 어느 한 곳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손쉽게 처음 그녀를 만났던 그 철길 있는 다리 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이 진짜 그가 돌아가고 싶은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 돌아갈래를 외치는 그곳.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가 외치는 그 곳과 그때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이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반복해서 계속 봤습니다. 저도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얻지 못했던 대답을 다시 한번 찾으려 잠시 저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만났던 그때의 저와 이제 60을 바라보는 저는 그 물음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목회의 길에 들어선 그때와 그 영원의 시간의 기억처럼 20년이 지난 저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저는 그때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나름 제 깜냥으로 20년을 넘게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찾은 답입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국 누구든 그 주인공의 길에서 돌아가 다시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곳으로 선택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같은 선택을 하며 그 길을 답습하고 말 것입니다. 어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럴지라도 자신이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뿐 어느 시대 어떤 곳이든 그곳은 다시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곳, 내 곳, 모코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은신처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모코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가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곳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으나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주님의 달리 다쿰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그곳, 바로 그 시점이 호세아가 말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단연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 가자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때 그곳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선하고 그것이 진리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다고 말하지만 옳을 수 없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선함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으나 하나님은 정작 그 머코미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앞뒤의 말이 틀리냐, 무슨 뚱딴이같이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 이후 이어지는 역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또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쌓는 그간 이후로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4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자신의 머코미에 은신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머코미에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지만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말 일으키시리로 번역된 이 여키메누의 원형 역시 네곳이라 말씀하시는 머쿠미와 같은 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시겠다는 곳에도 쿰이 있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다시 만나시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그곳에도 쿰이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자 말하는 그곳은 먹곰이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곳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실 그 쿰, 그 세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먹구미는 역히메르든 모두가 달리다쿰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는 말입니까? 아까 영화 박하사탕의 주인공 설경구가 나 돌아갈래, 자신의 이 막장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곳,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주님이 죽어버린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 세운 현장,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네, 가브나움 인근. 여기서 텔아비브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요, 그거 차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티베리아스나 아니면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그곳 아닙니다. 이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그 시절 그 갈릴리의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말씀이 이끌어주는 그곳으로 가고자 작정하고 엎드리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곳을 떠나 있습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왜 떠났냐고 묻겠지만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들이, 그 합당한 이유가 주님을 떠나게 된 실제적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여탄한 우리의 다양한 그런 이유들은 모두 먹구미로 하나님을 돌아가게 만드는 핑계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수없이 살아오셨지만 이런 수많은 핑계의 무덤을 거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무덤을 만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핑계의 무덤,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혹은 화장장에서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그런 길에서 끝나고 만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이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쿰의 자리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이 일어서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던 바로 그 달리다쿰의 자리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여기 저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주님을 내가 있는 그곳으로 끌고 오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쿰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곳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달리다쿰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시는 달리다쿰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싫다고 노골적으로 오만정 다 떨어지게 그렇게 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자신의 먹구미로 숨을 쉬어야 했지만 결국에는 달리다툼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은 달리다쿰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달리다쿰 해주시는 주님, 자신의 먹구미에서 떠나 우리 가운데 쿰의 역사를 행하시는 곳으로 오신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핑계의 무덤으로 우리 인생이 한 줌째로 한 줌의 흙으로 묘지 안에서 납골당 안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달리다쿰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7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아니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담았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게 하시고 평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넘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두가 더욱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200만 원을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 있는 삼척시 원력읍입니다. 울진이라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 소재에 이종학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월천교회에 지난주에 송금을 마쳤습니다.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외부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의 책임을 가지고 이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다 함께 애쓰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우리만큼은 기억하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먹구미로 숨으셨지만 나다시 우리를 위해 달리 닦음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 이den교회와 이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불 피해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월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